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또 그 죄인을 부르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어제는 중풍병자 걸린 가를 이제 고쳐주신 주님이 또 이제 한번 또 나가셨어요. 나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데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세리, 이런 사람들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초청을 하십니다. 자, 이 초청을 받고 너무너무 세리가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이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불러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또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하면서 비방하는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비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풀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먼저 예수님은 아까 처음 말씀한 대로 이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다. 이 땅에 이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는 것. 스스로 의롭다, 잘났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한 이런 겸손한 자, 진정한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유대인들이나 이 지방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동족들의 돈을, 세금을 다 그냥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일부는 로마에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쓰고 일부라고 하지만 반을 줬을까 3분의 1을 줬을까 하여튼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떼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피를 빠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를 보면 마치 창기를 본 듯한 이런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큰 죄인은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창기고. 백성들을 더럽힌 사람, 남성들을 더럽힌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멸감을 주고 인정하지 않는 세리였는데 주님께서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초청을 해요. 콜링했어요.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28절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불러주신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람 취급해 주셨어요. 진정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또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요. 막 구원의 기쁨, 은혜,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처음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렇게 기뻤습니까? 우리 이 구원의 기쁨, 은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리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의 초청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잔치를 벌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인생의 큰 기쁨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귀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에 여러분은 은혜 받은 표현을 합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 은혜 받은 표시, 감사의 표시를 합니까? 은혜 받은 표시, 감사의 표시한다고 뭐 또 헌금 내란 얘기 아닌가? 그것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은혜 받았으면 헌신할 수도 있고, 사명 받았으면 봉사할 수도 있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도 나가서 이 은혜를 끼쳐야 되겠노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새 생명 얻어서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작정하며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 세리, 이 레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큰 잔치를 할 때에 이 세리와 함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게 되지요. 자, 그랬을 때, 야, 이거 잘했구만. 야, 참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네. 이런 사람도 예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네 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박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뭐 했습니까? 30절 말씀 같이 봅시다.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니라 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너희가 먹고 마시느냐.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이 거룩한 사람, 나는 결국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 세리,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무시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딱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이제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 좀 심하게 너희가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데 나는 너희들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들, 내가 말하는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런 세리들, 이런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는 말씀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스스로 의로워져요. 내 스스로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요. 처음 믿는 사람 아니면 뭐하는 사람들 깔보거나 우습게 여기는, 또 뭐 나는 자기의 과거 믿은 뭐 맨날 라떼처럼 하면서 이 새로운 것들을 비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라. 자, 그렇게 한 방 얻어맞았으면 아이고 와야 되는데 또 33절 또 이들이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또 제자들을 끌고 나와서 물어뜯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물어뜯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금식의 목적이 뭐냐? 뭐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냐?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길거리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사람들 구제하고 하나님 나는 금식하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구제와 금식을 자랑하던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로 금식하지 마. 진정한 금식은 뭐냐?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 같이 3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을 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금식할 때가 있어. 지금 한참 일할 때야. 신랑과 함께 이제 손님이 오면 그들을 물 떠주고 시중 들고 복음 전하고 하면 한참 일할 때인데 지금 뭐 금식 얘기해? 금식할 때가 있어. 신랑을 빼앗기는 그런 시간이 있어. 그때 가슴을 치고 울면서 금식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된 거예요. 평상시는 금식하고 자랑하다가 주님 빼앗길 때에 오히려 딴짓하는 사람들. 아니야. 신랑을 빼앗길 때에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때 금식해야 돼. 왜 그때를 놓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금식의 목적과 신앙의 때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죠. 36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분지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낡은 형식의 틀 이거 벗어버려. 새 옷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붙이면 새 옷도 버리고 그것이 팽창해서 낡은 옷도 입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꾸 낡은 사고방식, 옛날 거 쾌쾌 묵은 거, 요즘 우리가 말하는 라떼 이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좀 받아들여. 새 거 받아들여 하면서 아주 딱 주시는 말씀이 37절 한 번 더 합니다. 3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러면서 낡은 옷에다가 새 옷자국 옷 끊어다가 붙이면 쓸모없듯이 이제 낡은 가죽 부대 이거는 새 포도주를 수용할 수가 없어. 새 포도주가 있어. 이제는 새 포도주를 받아야 돼. 근데 너희들이 자꾸 낡아 있으면 이걸 수용을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 이거 터져버린다.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새 포도주는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을 자꾸 과거 자기의 낡은 가죽 부대에 두니까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막 팽창하는 발효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막 팽창하고 힘이 넘치는데 가죽 부대는 기름기가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받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이것을 수용합니다. 불어나도 이 가죽 부대도 함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제 기름이 있고 유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름이 떨어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유연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연수만 자랑하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가 우리는 봐야 돼요. 과거만 자랑하고 전통만 자랑하고 경험만 자랑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물론 전통도 필요해요. 물론 경험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에 딱 묶여가지고 더 이상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린 진정한 어른이요, 진정한 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3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정치 많이 할 때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용어로 쓰라는 말이 아닌데 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죠. 우리는 예수님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 참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분들을 부르시고 이제 새 사람 되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비방하는, 또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꾸 새 은혜와 새 물결 속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춤을 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이 참 모든 사람들이 잘 수용하잖아요. 잘 받아들이잖아요. 잘 함께 가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런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깨지고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낡은 그런 세대, 이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교회가 깨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의 은혜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예수님의 사랑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 은혜 받는, 또 새 사랑 받는, 그래서 새 기쁨과 새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변화가 있는 크리스찬, 은혜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